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 마지막 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의 큰 주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탐하지 말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마지막 계명의 주제는 탐심입니다. 탐심, 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치료책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시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뭔가를 원하는 마음. 이건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자꾸 원하죠. 우리 갓난쟁이들도 한번 가만 들여다보시면 계속 뭔가를 원해요. 손에 하여튼 있는 대로 잡아서 전부 어디다 집어넣냐면 다 입으로 집어넣죠. 전부 다 이 본능적으로 살겠다고 전부 이렇게 움켜잡고 또 자기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원하던 것들이 한두 개쯤은 다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여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우리 분들은 마음에 뭘 간절히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건강을 간절히 원하겠죠. 또 사업이 어렵거나 또 실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로 큰 돈이 들어간 그런 성도님들은 또 마음에 지금 뭘 간절히 원하시겠습니까? 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가장 간절히 원할 겁니다. 또 여기 혹시 수험생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졸업 앞둔 우리 이제 취업을 앞둔 이 수험생들은 아마 대학을 들어가는 것 또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아마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또 소망입니다. 저희 큰아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아들놈보다 저희 부모들이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아들은 아주 한가로운 것 같은데 좌우간 이 졸업을 하면 또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또 고등학생은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원하고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여기 연세가 이제 좀 높으신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 한번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아마도 조금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가 젊었다면 젊은 시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좀 젊어서 좀 더 힘있게 주의 일을 또 하고 싶다든지 이런 소망들이 마음속에 한두 개쯤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말을 좀 들어가지고 좀 이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책의 글씨가 이제 조금씩 더 안 보여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안경 도수를 좀 높이려고 이제 안경점에 이제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안경 테도 골라야 되고 또 렌즈도 골라야 되고 등등 해서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초등학생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 아이들 안경을 맞춰주러 이렇게 안경점에 온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안경점이 좋더라고요. 거기 보면 음료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 직원분이 오셔서 아이스크림도 권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없었지만 또 권하는 분의 또 체면을 생각해서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 이렇게 집었습니다. 뭐 초등학생들도 있으니까 초등학생들도 아이스크림을 집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꼭 아이스크림이 꼭 뭐같이 생겼냐면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꼭 칼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 친구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야! 이랬어요. 그 초등학생 2학년한테. 예. 그랬더니 이제 확실히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뭐 웬만한 어르신들 같으면 이렇게 하실 텐데 초등학생 아이는 또 저랑 맞장구를 쳐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가 옷을 보니까 스파이더맨 아시죠? 이게 손에 이렇게 거미줄 나가는 영화. 제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었길래 야! 뭐 이러면서 이제 거미줄을 발사하는 신용을 막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막 저랑 신나게 막 맞장구를 쳐주길래 제가 막 천국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 믿어야 너 천국 가는 거야. 너 스파이더맨 옷 입어서 천국 못 가.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막 슬쩍 이렇게 복음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2학년 놈이 저한테 할아버지! 제가 그래서 물론 뭐 총각 소리는 못 들어도 할아버지 소리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가 전기 모기채로 맞은 것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띵 하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구나. 그러면서 막 머리가 하얘서 막 어떻게 뭐 거울도 보게 되고 갑자기 막 거울을 꺼내서 막 이렇게 봐지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하긴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저랑 동갑내기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몇 주 전에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저도 할아버지 될 나이가 된 거죠. 저희 장모님은 40대 때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50대니까 뭐 이미 할아버지가 돼도 충분한 나이죠. 그래도 이 꼬맹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물론 어른들은 다 할아버지 같고 자기 아빠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할아버지라고 얘기했겠지만 이게 내심 좀 마음에 이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 안에 아직 내가 젊지만 이 젊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이 아직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젊음이 됐든 뭐 건강이 됐든 아니면 뭐 물질이 됐든 아니면 뭐 취업이나 결혼이 됐든 뭐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원하면은 괜찮은데 이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로 이 잘못된 것을 원하는 마음, 이거를 오늘 탐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 최초로, 인류 최초로 탐심을 가졌던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의 하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자마자 무슨 나무라고 느꼈냐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 탐스럽기도 했다는 말이 오늘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 나무를 보고 여자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냐면 탐심이 생긴 거예요. 야, 저 나무 갖고 싶다. 더 정확하게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다. 이런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덴 동산의 하와가 최초로 탐심을 품은 인간이죠. 그러면
이 하와는 어떻게 해서 이 탐심을 품게 됐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이유를 대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그 나무를 탐하려고 했을까요? 그 나무의 열매를 이 욕심을 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전능한 존재, 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무 열매 하나 안 따먹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 나무 열매 하나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따먹죠. 여러분, 돈 벌게 해준다는데, 또 건강을 주겠다는데, 뭐 취업이나 뭐 진학이나 뭐 결혼이나 뭐 젊음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데, 여러분 이깟 열매 하나 안 따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다. 그전에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든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사탄이 이 하와의 귓구멍에다가 무슨 소리를 속삭여 준 겁니까? 그렇죠, 탐심의 소리를 속삭여 준 거죠.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큰 돈, 여러분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업 있으면 지가 하지 왜 나를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업은 없어요. 여러분 뭔가 큰 것을,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어떤 것을 막 주겠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집어넣어 주니까 하와가 평소에 보던 나무 아니에요? 평소에 보던 이 선악과인데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요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은 우리 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밝혀주는, 이 자동차로 말하면 이 헤드라이트 같은 거죠. 헤드라이트가 밤에 쫙 전조등을 비춰줘야 도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앞에 뭐가 있구나, 파였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 자동차에 전조등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운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멈추고 앞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한 인생들, 이 무식한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일단 가고 보는 거죠. 그 앞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 전조등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눈은 몸의 전조등이다. 그래서 이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 몸이라는 것은 곧 인생을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눈이 나쁘면 네 온 인생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크게 위험에 빠지질 않아요. 아무리 사탄이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 우리 눈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고.
이 열매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눈이 나쁘니까, 이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 진짜처럼 들리고,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쳐다봤는데 여러분, 탐욕의 눈으로, 나쁜 눈으로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따먹게 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하와와 아담의 온 몸이 어두워졌죠. 온 인생이 어두워졌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탐욕스러우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를 짓게 되겠습니까?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들, 이건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다음이 뭐예요? 빼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했다. 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나쁜 눈으로 어떤 것들을 봐서 네 삶 자체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갔으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눈을 빼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눈 하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이 19절을 쭉 찾아서 보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적어놨던 글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적어놨었습니다. 주님, 눈 하나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 두 개, 나쁜 눈 두 개보다 온전한 눈 하나가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인간사에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죄 그리고 불행, 그게 어디서 오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욕의 눈에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이 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이웃의 아내를 여러분 보죠.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그 이웃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거 도둑질이거든요. 인신매매거든요. 권력을 이용한 왕으로서 데리고 오라는데 어떻게 안 데려오겠습니까?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훔쳐온 것이죠. 그리고는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들을 다 만들어내죠.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결국은 그 이웃의 아내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도록, 즉 살인하는 그런 죄. 여러분, 도둑질, 간음, 거짓말, 살인, 이 모든 다윗의 이 죄들이 전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렇죠, 이 탐심의 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탐한 것에서부터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말, 이 모든 나머지 계명들이 연쇄적으로 다 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 왕이 쳐다봅니다.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밭 좋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그 다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밭 내가 갖고 싶다. 이 탐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거기서 무슨 죄가 시작이 됩니까? 거짓 증인들을 그 아내 이세벨이 세우잖아요.
졸지에 나봇은 거짓말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나봇은 밭을 빼앗길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러니 아합은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살인을 하고 남의 밭을 훔쳐오는, 오늘 이 10번째 계명 거기에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죄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을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에서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뭔가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을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귀에다가 넣어줬던 그 말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은 결국은 그 근본으로 여러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욕망하는 마음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저 인간으로서 뭐 이것 좀 갖고 싶은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좀 뭐 취한 것 뿐인데, 그러나 그 마음을 깊게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그 안에 있더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결론으로 여러분 이 탐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탐심 해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 붙잡은 거를 어떻게든지 자기 입으로, 자기 속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아까도 건강을, 그리고 뭐 재산을, 그리고 또 뭐 젊음을,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원하는 것들, 물론 그것들이 다 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원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취할 때도 있는 그런 탐심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결론으로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원론적인 얘기지만 버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뭐 누구나 아는 말이죠. 탐심을 버려라. 두 번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과 자족이라는 건 상반된 것인데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은 자족하지 못할 때 더욱 커지고, 자족은 탐심을 내려놓을 때 커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떼놓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연결해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탐심이라는 주제와 자족이라는 주제가 함께 묶여져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형한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아버지 유산 나랑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께 찾아온 이 젊은 청년은 이 조금 더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지금 자기에게 떨어진 그 유산의 그 몫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를 못하고 형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탐심을 부리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해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물질을 쏟아 부어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시점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본인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시점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장에다가 물 붓듯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아지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가진 돈이 많아요. 이미 충분합니다. 본인이 이미 부자예요. 이미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더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짓이 지금에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거를 다 그 창고에 갖다가 쟁겨놓는 선택을 하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도 충분한데 더 많은 물질이 생기고 더 많은 곡식이 생기자 그거를 더 많이 쌓아놓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와 그리고 나이는 모르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다 탐심으로 가득 찼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할 줄 몰라요. 그 젊은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에 만족할 줄 모르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이 충분한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곳간을 짓는 그런 탐심을 부린 이 공통점이 두 사람에게 있어요. 탐심, 자족, 하지 못함, 이 두 가지가 두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누가복음 1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부리고 있는 두 사람 이야기를 막 들려주고 있잖아요. 야, 내가 좀 미래를 더 많이 확보해 놔야 되겠다. 더 많은 재산, 지금도 충분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되겠다. 지금 아버지의 유산이 이만큼 있어도 충분하지만 형이랑 비교해 보니까 억울하다. 내가 둘째로 태어난 것 또는 셋째로 태어난 것 내 죄인가? 형이 뭐 형으로 태어난 게 자기가 잘나서 형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보다 2배나 더 받는 것, 이건 부당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탐심을 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탐심을 부리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탐욕을 부리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내일은 안식일이니 오늘 2배를 줄 것이, 내일은 2배를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탐심을 부려서 엄청나게 많은 만나를 끌어모아서 집 가득히 채워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고, 여러분, 그 수고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수고가 돼버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이미 떡을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내 손에 주어진 떡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보인다 그래도 이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주어진 그 떡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 똑같은 양일 텐데도 저 사람 손에 주어진 떡은 왠지 더 좋아 보이고, 왠지 더 맛있어 보이고, 왠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바꾸자 그래요. 아니면
잠든 사이에 훔쳐오든지, 아니면 때려서라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한 조각이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탐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탐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누가복음 12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때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부리는 욕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가지는 그 마음,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도를 참 잘합니까? 기도하는 만큼만 살았으면 세상 걱정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해보셨나요? 또는 개인 기도 해보셨나요? 대표 기도할 때 저는 단 한마디도 틀린 기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눈 뜨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정말 반에 반만 살아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까? 기도는 너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욕심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좋은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칭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눈을 뜨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욕하고 빼앗고, 어떻게든지 흠을 내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하나님을 너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 탐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죽이는구나. 탐심을 부리고 있는데 얻지 못하니까 그것을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구나.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이게 야고보의 책망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살인, 시기, 분쟁, 다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이 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더 지위가 높아야 되고, 학벌도 높아야 되고, 모든 게 다 높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왜 나보다 더 잘 되느냐. 그래서 싸우고 시기하고 여러분 죽이고 다투고, 이게 야고보 4장 2절에 야고보가 한탄하면서 책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탐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셨는데요. 그 부자, 그 유산 문제,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을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구제하여.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더 많은 소유를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형제 중에 둘째는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도 충분한데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는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손을 펴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치료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나눌 때에만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그 중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치료책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몇 채의 집을 가지셔야, 몇 평의 땅을 가지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얼마나 많은 돈을 여러분 은행에 가지고 계셔야 그제서야 족하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는 잠언의 말씀, 인간의 마음은 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제하라, 그래야 하늘에서 너희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 탐심의 문제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탐심의 문제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녀간에 여러분 분쟁이, 소송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오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다시금 깊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